이 8장을 제가 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참 많이 전했는데, 오늘도 계속 이 묵상을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정말 중요하게 떠오르냐면,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언제, 저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환난 때 드러나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드러나요. 좋을 때는 다 그냥 신앙 좋아 보여요. 좋을 때는 다 매너도 좋고 사람도 하나님께 아멘도 하고 늘 옥토밭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이게 이제 딱 나눠지냐면 환란이 올 때, 힘들 때,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근데 그 가운데에만 희생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어려움이 동반될 때, 그때 이제 드러나요. 그때 이제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환란이 올 때 드러나는 그 신앙의 반응의 정도는 어떠한 시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쌓여지느냐. 이게 가만 보니까 환란 때가 아닌 일상생활에 평상시에 별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국간으로 볼 때는 뭐 위기다 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평안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대한민국 늘 외세의 침략으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먹을 걸로 허덕이고 이런 민족이 이민족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이제 진짜 위기 상황,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약속의 땅 앞에 두고 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였잖아요. 12명이 보고 가나안 땅 정탐한 다음에 10명이 보고와 2명이 보고가 차이 나죠.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일상의 그들의 삶에서의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게 차이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고 왔는데, 똑같은 곳을 갔다 왔는데, 심지어 그들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왔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 명은 거기는 우리 가면 그냥 다 끝난다, 사망이다 얘기하고, 한 곳에서는 거기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를 계속 염두에 두고 사는지, 이게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을 지킬 것이냐,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를 것이냐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지금 딱 그 맥락이에요. 이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장 14절에 보시면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스리면서 이 평화가 계속 지속되어졌어요.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린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사사기 이후로, 이 사사기 때에 계속 치였잖아요. 이민족들에게 치이면서 계속 고단 들어갔어요. 우리로 개인의 삶을 말하면 늘 전셋집 살고 새빵살이하고 늘 그냥 애들 내일 뭘 먹으니까 늘 이런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늘 그게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집 장만한 거고,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국가로 따지면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제 경제 뭐 10위가 돼가지고 살고 있고 군사력으로도 얼마나 매디이고 이게 6위인가 됐죠. 이렇게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제 선진국이라고 해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시기에 있을 때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그 과도기가 오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잘 선택할 수 있느냐,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 이걸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올 때에도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데, 환란이 올 때 잘하기 위해서 전 과정으로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도 보고 평소에 묵상도 하고 사실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계속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을 적용하면서 가치 순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제 나타나냐면
환란이 올 때예요. 그때는 평상시처럼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환란이 닥치면 그때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가장 힘든 시기가 보통 언제냐면 결혼해서 애 낳을 때예요. 애 낳은 직후에 신혼부부들, 특히 애기 키울 때 엄마들 보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못 드려요, 사실은. 애기가 가만히 있어야죠. 애기를 붙잡는 예배를 못 드려요. 애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게 신앙생활, 청년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다 한마디씩 하죠. 내가 신앙이 지금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래요. 근데 그 시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어요. 저도 많이 대안도 찾아보고 뭐 이전 교회에서 많이 해봐 이것저것 프로그램 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시기는 그냥 그걸 감당해야 되는 시기예요. 내가 엄마에 달라붙고 있고 내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데 그 신앙을 뭐가 지키냐면 그 애기 낳기 이전에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때의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그 시기를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의 차이를 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확실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거의 모든 교회마다 20%에서 30%가 지금 다 줄었대요. 근데 그 줄었던 대부분의 그 연령대가 보면은 젊은 사람, 젊은 세대들. 30대, 40대 초반까지 젊은 세대들이 확 줄었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핑계거리가 있으면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게 청년 때 그냥 교회 생활을 했는데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신앙을 쌓아놓지 못하면 이게 한번 미끄러지면 그냥 한없이 미끄러지는, 한없이. 그러니까 신앙 좋은 게 뭐냐, 평소 때 신앙 좋은 게 뭐냐, 봉사 많이 하는 게 신앙 좋은 것이냐, 아닌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자기 하나님 만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이게 도움되는 건데, 교회 일을 그냥 일로 하시는 분들, 자기가 재미있어서만 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만 하는 분들은 환란이 올 때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봉사는 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씨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어떤 교회 사역이나 봉사들 감당할 때 기도하면서 일을 감당하는 분들은 애기 낳고 막 힘들 때 그 몇 년의 그 기간 동안 잘 버텨요. 이래도 되나 이렇게 스스로 막 의심을 품고 또 나한테 이렇게 못된 성질이 있었나. 어제도 어떤 애기 둘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애들한테 소리를 지를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뭐 소리가 커지죠. 애들을 키울 때 뭐 별별 위험 순간이 다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이래도 괜찮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에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들이 그 시기를 견디게 만들고 조금 이제 그 시기가 좋아지면 다시 신앙은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환란이 오기 전에 평소 때에 신앙생활을 잘 무장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별 문제가 없다면 지금 영적으로 무장할 때고 준비할 때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그 선택의 기로가 몇 번 오거든요. 그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유증이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상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죠.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작은 선택들은 괜찮은데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 약속의 땅을 앞둔 가나안 정탐했던 이스라엘 12사람들처럼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 와요.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정이 어디서 오느냐. 일상생활에서 평온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 사느냐,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장 전체에 보면 이게 또 하나 드러나요. 이 8장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동기도 잘못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왜 그랬느냐, 평상시 이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무엇을 보았는지. 그게 이렇게 엉뚱한 결론으로 달아가지고 잘못된 요구를 합니다. 문제를 같이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봅시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로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게 책임을 감당했습니까?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어요. 사사의 대를 이어서 갔는데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죠. 이건 분명 잘못된 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사무엘 같이 온전하는, 율법적으로 완전했고 온전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아들들이 그걸 본받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 대를 이어간다는 게 참 이게 쉽지 않고요. 자녀손들이 막 3대, 4대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실 포인트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왕으로 이들이 이제 이 아들들이 잘못된 걸 이야기할 때 이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은 역량과 능력을 보이지 못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장로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뭘 요구합니까? 5절이죠. 이게 5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첫 번째로 4절 보면 장로들이 모였어요. 이게 왜 모였어요? 당신의 아들들이 불의하게 지금 사사 판결을 굳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장로들이 다 모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시급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전에도 사사들 가운데에 이렇게 불의한 사사들이 있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사무엘 바로 직전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보다 더 했어요. 더 못된 사사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그때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법궤를 막 옮겨가지고 엘리도 벌벌 떨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일을 행했던 게 엘리의 두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직전의 사사였어요. 그때에도 뭐 이런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장로들은 뭔가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다 찾아온 거예요. 전부 다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예요. 큰일 난 게 없어요. 첫 번째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정말 문제는 뭡니까? 이들에게 지금 왕을 요구하는데 왕을 요구하는 동기를 보세요. 왜 왕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태평성대가 되니까 주변 강대국들을 보는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이클래스의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무엇을 즐기고 있고 여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여기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려면 생활비가 한 달에 내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개인의 적용을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잔뜩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하더라.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나한테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사무엘과 함께 태평성대가 되었을 때에 이들이 주변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태평성대가 그러면서 어디에 왔냐? 왕을 세우라는 게 뭡니까? 왕이 있으면 계속 이 태평성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내리는 거예요. 완전 잘못된 거죠. 이들은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평안하게 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누구한테 있었냐고 보았냐면 첫 번째 사무엘에게 있었다고 봤어요. 사무엘.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잘못하니까 큰일 났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때문에 이 나라가 태평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사인 건 맞아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충성된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엘리 집안에 내린 심판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그 엘리 집안에 내린 그 심판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건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이걸 봤을 거예요. 제가 알던 어떤 장로님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내용이 생겼어요.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알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주도하는 장로님이 계속 이게 막 갈등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저희 좀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를 또 순위가 있거든요. 연차에 따라서. 그분이 거의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장로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딱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어떤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과 알력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장로님은 큰 어려움에 빠지고 결국 돌아가셨더라. 이게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겐 그게 큰 충격으로 남은 거예요. 그 충격.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에 공동체를 해치는 문제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사무엘은 분명히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의 내용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엘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큰 동요하지 않아요. 문제 삼지도 않아요.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한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를 사무엘은 봤어요. 자기 스승인 엘리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손자가 태어나고 그때 그 며느리가 죽는 이 장면을 사무엘은 그대로 봤잖아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무엘은 평생 그걸 잊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말씀을 힘써 전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이 태평성대할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겼던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쓰임받은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태평성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지 어느 뛰어난 영웅, 어떤 시스템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태평성대 때에 사무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인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가 이렇게 평화롭게 해줬느냐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은 역량과 능력을 보이지 않자 불안한 거예요. 급해진 거예요.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런 문제를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환난 때도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하지만 환난이 오기 전에 평소 때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지고 태평성대를 가져오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걸 염두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장로들이 놓쳐버렸어요. 장로만 놓쳤겠습니까? 다 놓친 거지. 그래서 이 요구를 보면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무엘이 이걸 좋지 않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6절에 보시면.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죠. 자기 생각은 그렇지만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지라 사무엘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정말 무서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사무엘과 같은 왕을 요구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버린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볼 때에는 하나님을 버린 행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나를 버렸다라고 보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주님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줬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자 그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게 되는 이게 곧 뭐예요? 신앙이 약해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버린 거.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아, 신앙이 약해졌구나. 그냥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나를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우선해 두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우선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과 우선했던 그것이 충돌을 올 때에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의미죠. 내가 우선하고 있는, 예를 들면 내 아내가 가장 중요해, 내 남편이 중요해, 내 자녀가 중요해, 또는 승진이 중요해.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보다 먼저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는 공식들이 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맞습니까? 적합합니까? 아니잖아요. 맞는 경우도 있는데 틀린 경우도 있어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남편,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아내, 자녀를 위해 사는 부모들,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자녀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그 대상이 충돌할 때가 와요. 그때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내가 중요하게 여긴 걸 택할 것이냐,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계속 두는 거, 여러분이 가치체계가 흐느리지 않게 하세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게 하세요. 예수가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고백하세요. 이것보다 우선할 거 뭔지 알 거 없어요. 나의 생각도 아니고 배우자의 생각도 아니고 또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무엇도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먼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아 그럼 맞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더 우리가 거기다 뭘 살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매정해 보이고 서운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공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공유의 관점이 아닌 내 편, 네 편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서운해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데, 다 신앙으로서 바르게 서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이걸 단단히 붙들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래서 요구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제는 몰라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왕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버린다는 행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를 해요. 근데 정말 또 하나 우리에게 저는 좀 섬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는 이제 물음표가 찍었던 게 뭐냐면, 4번에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 저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왕정 제도를 수용하세요. 그래, 왕 준대요. 이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으면 호를 내고 그거 안 된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주겠습니까? 10절로부터 쭉 그들 가운데 있을 왕을 세웠을 때에 그들이 있게 될 불편함, 어려움들 쭉 얘기해요. 18절까지. 이제 니네가 자유롭게 못해. 네 아들, 딸들 왕의 신하로 가서 또는 네 농작물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너희들한테 이런 피해와 손해가 있을 거야. 심지어는 너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야. 18절에 보십시오. 어려움이 생겼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한대요. 왕이, 못된 왕이 생겨가지고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 너희가 기도해도 나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19절 보시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치 떼쓰는 아이들처럼 무엇인가 꽂혀가지고 더 이상 그걸 못 놓는 사람들처럼 꼭 그게 있어야 행복하겠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소원이 성취되겠는, 내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소원. 지금 이들의 요구는 그냥 소원이 돼버렸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주의 말씀도 안 들려요. 어떤 피해가 온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오늘 이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좋을 텐데 이런 게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응답이 득이 아니라 독인 거죠, 독.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거 중요한데요, 어떤 내용으로 간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욕심에 의한 간구는 응답되어주는 게 우리한테 득이겠습니까? 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보게 되면 제가 그 전기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저한테 도전을 주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응답받은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를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따져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사탄이 시험하는 마음이지, 내 개인적인 욕심이지, 이 마음을 살폈다는, 자기 마음을.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목록을 썼어요. 지금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게 기도를 할까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는 이유를 쭉 열거하고, 사탄이 준 마음이라 생각하는 이유를 쭉 열거하고, 내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생각되어진 걸 쭉 열거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내용이다, 그러면 이거 다 치우고 이제 그때부터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생겨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역사가 기도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중요한 게 간절히 간구하는 거 중요한데요. 더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르냐 이걸 꼭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보다 첫 번째로 힘쓸 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보실까? 옳게 보시나? 합당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간구하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있고 그 응답들은 전부 다 축복이에요. 축복. 저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욕구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 출발이 평화에 대한 잘못된 관심, 무게 중심을 잘못 두어서 이들이 이런 일이 생겼고 그게 한번 꽂히고 마음에 소원이 되어지자 이제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도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이게 응답돼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5번 보시면 왕을 세울 때 따를 문제점들을 백성에게 전해요. 왕정 제도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과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사무엘 말을 거절해요. 이것은 사실은 사무엘 말을 거절한 게 아니라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이 항상 맞고요,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이런 욕구 이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붙잡고 나가면 주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어져요. 왕정 제도가 아니라 사사의 제도가 있었다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됐겠죠. 왕이 없는데 통치자가 있고요,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고 모든 사람은 계급이 없고 전부 다 동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 시대거든요. 그 힘들 때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죠. 이런 제도, 새로운 제도가 세울 수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나라처럼 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는데 그게 도리어 나라가 더 힘들고 공고해지죠. 그래서 이전에는 외부의 침략으로만 힘들었거든요. 물론 사사기 말미에 보면 잘못된 사사로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국가 전체가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 생기면서부터 그 나라 자체가 망해버린 나라 자체. 다 우상에 빠지고 전쟁통에 빠져가지고 다 전쟁하고. 여기 말씀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져. 내일 새벽에 내일 보낼 말씀이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한 개도 땅에 떨어질 게 없어요.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이거 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평화로울 때, 평상시 삶이 안정적일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평화를 주느냐, 무엇이 안정을 주느냐.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중요한데 뭐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자꾸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옳습니까? 묻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더디 가는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주님께 묻고 성경 안에서 답을 얻고 그 답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는 결실들을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어떤 게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하세요? 어떤 게? 오직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으뜸으로 둘 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걸 두시고 나아가서 나머지 질서가 잘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첫 번째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여기에서 위기 또 긴장을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가장 귀히 여기며 이스라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고 여호와를 사모하자 그들 가운데 부흥케 하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함의 왕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여 왕을 요구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우매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에 두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걸로 때를 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해 주신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으뜸으로 두기고 또 나의 마음을 주님만의 말씀 속에서 살피면서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